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아, 3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일,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24장 그 처음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뭐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그 일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1절 2절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했어요. 그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 파괴, 또 마지막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런 대표적인 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이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설교가 많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15절서부터 쭉 연이어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가 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36절부터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자, 14절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그죠? 이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세요.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요 구절 때문에 자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끝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민족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세계 이 지구촌 끝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과 그쪽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한 그 정도, 그래서 스페인 정도, 뭐 요런 정도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신대륙이 발견되고 우리나라가 발견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알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근동 유럽 이런 정도, 그게 온 세상이에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성전 파괴에 관련된 말씀이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최후 심판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백부자 심판에, 그죠?
모든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간다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로 위에 15절에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요게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아주 똑같은, 요거와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똑같죠? 자, 여기는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은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챈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에 올라와서 포위했다.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군대들에게, 이방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이 예언했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 보고 우시면서 황폐하여지리라. 이 성이 황폐하여지리라. 내가 얼마나 암탉이 자기 자식을 모으려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고 나를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 16절서부터. 자, 17절, 18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도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빨리 가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에 돈 가지러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늑장을 부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비싼 물건이에요?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멸망이 가까운 줄 아는데도 돈 구하러 늦장을 부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숨을 데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물건이나 돈에 얽매이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런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뭐예요? 어리석게도 목숨을 구하려고 해야지 물건이나 돈에 얽매여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여러분, 만일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들어가면 죽을 게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돈 많이 있다고 그거 가지러 들어가면,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롯의 아내 같은 경우죠. 소돔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는 거죠. 저 뒤에 지금 집에 뭐 황금 덩어리, 금괴도 지금 사놓은 거 있고, 뭐 비싼 냉장고도 어제 사놨는데, 이러면서 뒤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여정이 세상에 취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없이 몰두하고 살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준비되지 않는 거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 그래요? 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이벤 자의 산모가 어떻게 빨리 도망가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경우도 많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거죠.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죽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약 110만에서 15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런 비극이 없을 정도로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더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냥 이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실 때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될 때 막 그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도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서,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래서 거기에 막 현혹되고 그렇게 거기 막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자체를 믿으니까 믿는 거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 현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동편에서 번개가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주적인 그런 재림이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이 재림 예수가 왔다, 이렇게 한국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두림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대표적으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된 말씀이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자, 이 환난은 뭔 환난을 가리키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를 생각해요. 근데 요 말씀은, 요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 이런 우주적인 흔들림, 이런 기이한 현상, 이런 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3장에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땅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요 보세요. 요런 표현.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뭐에 대한 묘사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묘사예요. 에돔과 열국의 심판도 그래요. 이사야 34장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늘들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멸망할 것 같지만 그것은 에돔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들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식으로 막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원래 의미는 여기가 오다가 아니고요, 가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7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도 와서라고 했어요. 근데 의미는 가서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환상 중에 봤더니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오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 성경을 번역할 때 가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그 인자 같은 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왕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다니엘서 7장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자,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게 앙겔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전령, 대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했고 세례 요한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번역상에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게 바로 밑에서도 보여줍니다. 자, 32절부터 자 34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보세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이 세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 너희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 세대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죠? 한 30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한 3,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 자, 그 전 바로 앞에서 이 얘기,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36절부터는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볼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3, 40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둘러싸이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이 누구의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 이런 의미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고요, 또 그래도 번역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이런 목회자들, 전문가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오해할 가능성도 많아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더 자세하게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자세하게 강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고 정말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을 맞이하는 너희들이 절대로 물질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목숨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세상에만 몰두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